유대인들은 약 1900년 정도, 또 구약 시대까지 포함하면 한 2600년 정도를 전 세계에 이렇게 흩어져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한 권의 책과 하나의 건물을 항상 마음에 두고 그렇게 살았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 한 권의 책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고, 또 그 건물은 회당을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또 회당은 그 말씀으로 예배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배우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항상 이 회당을 생각하고 말씀을 마음에 두는 민족으로 그렇게 살아왔다 하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가정에서도 그랬죠. 가정에서도 밤마다 두꺼운 성경을 읽어주기도 하고, 사실 책은 다 없었기 때문에 읽어준다기보다는 부모가 기억하고 있는 말씀을 외워 들려주기도 하고, 그렇게 아이들이 잠자리에 들게 되고, 또 눈만 뜨면은 또 그 말씀을,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하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 성공을 보여주는 우리 유대인들 가운데 이제 페이스북을 만든 이도 있지요. 그도 유대인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분도 성경 어린 시절부터 다 암송을 하고 그렇게 지냈던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결과 지나간 노벨상 시상식에 보면 한 해도 유대인들이 빠진 경우가 거의 없다 그러죠. 이스라엘 정부는 그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이렇답니다. 그동안에 이제 생리의학상을 48명 정도가 받았고요. 물리학상을 44명 정도가 받았습니다. 화학상을 27명, 경제학상을 20명, 문학상을 12명 정도가 받았다 그래요. 2023년까지 노벨상 수상자 중에 자기가 유대인이거나 혹은 이제 부모 중 한 명이 유대인인 사람들의 비율이 전체 수상자의 22%가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유대인의 인구를 보면 전체 인구의 0.2%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수상의 22%가 유대인이라 그러니까 1000배 정도의 그런 놀라운 110배가 넘는 그런 놀라운 큰 성과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세계적으로 이 통계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또 실제로 이제 하버드 대학을 비롯해서 미국 아이비 리그에 진출하는 30-40%의 학생들도 유대인으로 알려져 있고, 거기서 가르치는 교수 중에서는 40-50%, 많이 보는 분들 60%까지 유대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0.2%밖에 안 되는 이 유대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고 많은 인재를 표출하는 원인이 무엇일까? 유대인 자신들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암송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그 말씀을 기억하는 이들, 세계 모든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을 나타내고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 말씀을 마음에 간직함으로써 자기가 간직하고 아이들에게 암송하게 하고, 또 말씀을 따라서 자녀들을 또 축복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전 세계는 놀라운 충격과 유대인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의 큰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미래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까? 어떻게 제자화할까? 그 열쇠는 무엇일까? 해볼 때에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한테 굉장히 도전하는 내용이라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미래 세대에 대해서 말씀 교육을 가장 강조하고 있는 우리 사도 바울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미래 세대를 좀 제자화하는 그런 주일학교 교육을 좀 이루어갈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교훈을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또 함께 또 실천해가는 그런 한 해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잘 간직하시고요. 오늘은 교회가 할 일을,
또 다음 주일에는 가정이 할 일을 함께 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미래 준비, 미래를 준비한다는 것은 무엇을 준비하는 것인가 할 때에 사도 바울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사람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위한 최고의 준비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역시 미래를 위해 일할 사람을 준비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사람 준비는 무엇입니까? 사람 준비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 신앙적으로 볼 때에 사람 준비는 한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담도록 하는 것이다, 그 마음에 있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영원히 살 거라 그렇게 생각한 인물은 아니죠. 그래서 그는 자기 사역을 시작하면서 역시 또 사역을 이어갈 제자들을 세웁니다. 랍비 출신이었던 사도 바울의 눈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너무도 분명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불러서 그들을 제자로 삼아서 다음 시대를 준비하도록 하는 이 일, 이건 사도 바울 자신이 가장 잘하는 일이고 랍비로서 잘 준비된 일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일들을 눈에 보고 그도 역시 제자를 세우게 됩니다. 그는 디모데를 자신의 제자로 삼아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시킨 것이죠. 디모데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디모데전서 1장 5절을 보면은요,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환경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여기 보면은요, 디모데 안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다. 바울은 디모데를 볼 때에 다른 것 안 보고 그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다 하는 걸 보고 그를 이제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이 디모데의 믿음이 디모데 안에서 저절로 생겨난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이 믿음은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거쳐서 너의 마음속에 자리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또 도전을 줍니다. 뭡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인격과 삶 안에서 자녀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수가 된다 하는 것이죠. 로이스라는 여성의 믿음은 그녀의 딸 유니게에게 전수되었고요. 그리고 그 믿음은 또 디모데에게 건너왔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삶과 믿음 안에서 복음이 전수되어져 간다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혈통이 그러면 모든 구원의 통로이냐? 그럴 때 성경은 꼭 그렇지는 않다고 이야기하시죠. 사실 유대인들이 다 유대인들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외적으로 할례를 받고 그래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래서 그분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한 건 아니었지요. 이것은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을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마음에 모시는 사람들은 그죠?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자녀를 다 또 믿음의 자녀 다 주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가정에 보면 참 우리가 알 수 없는 비밀입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자녀를 주실 때에 하나님의 택하신 이 자녀들을 부모님 안에 주신 그 믿음으로 신앙을 양육하고 계승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믿고 우리 자녀들을 잘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특별히 신앙의 전수는 뭡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우리 교회의 교사들이, 주일학교 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결정적인 거예요. 그죠?
그 사도는 오늘 본문을 설명하면서 이 믿음도 강조하고 있는데 누구에게서 배운 믿음이냐 하는 것도 함께 강조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배우고 확실한 것도 강조하고 있지만은 뭘 더 강조해요? 누구에게서 배웠느냐? 너에게 이 신앙을 보여주고 전수해준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을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을 전수하고 믿음을 가르치는 일에는 그 아이 자신의 믿음의 결단도 필요하지만은 동시에 가르치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누구가 누굽니까? 외할머니고 또 할머니죠. 어머니죠. 또 누굽니까? 바로 선생인 사도 바울 자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믿음을 배웠느냐? 어떤 삶을 산 사람에게서 믿음을 배웠느냐? 여기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는 이제 현대 교육 시스템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르치는 것, 방법론도 이야기하고, 아이들 레벨에 맞추어서 말하는 거, 수준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곤 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어떤 지식의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그런 측면이 강조되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현대에 가지고 있는 이 현대 교육 방법, 학교에다가 아이를 불러가지고 대량으로 이렇게 뭘 가르치는 이런 방식은 산업혁명 이후에 확대되어 나타난 방식이지 그 이전의 방식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이렇게 가르친 적은 잘 없어요. 근데 그 이전에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이전의 교육은 뭡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예배를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예배가 무엇인가 하고 좀 요약해서 설명하고 정리하는 문장을, 언어를 주는 거 필요합니다. 지식의 전달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거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자녀를 내 옆에 앉혀놓고 내가 같이 예배 드리면 그게 최고의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배가 뭔지 가르치는 것보다 내가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에게 예배 드리라고 해놓고 자기는 뒤에 가가지고 간식 준비한다고 바쁘다고 이래버리면 간식이 예배보다 더 중요하다 이래 되겠죠. 아이들 생각에. 그러면 예배를 못 가르치는 거예요.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또 기도를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기도를 가르치는 방법은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같이 기도에 참여시켜서 부모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위기의 시간, 어려운 시간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우리 가정이 어려울 때 자녀들도 함께 앉혀놓고 같이 기도하고 그 응답이 온 것을 함께 나눌 때 자녀에게 기도가 배워지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기도문을 주셨는데 원래 이걸 교과서처럼 들고 오신 게 아니고 제자들이 왜 물었습니까? 예수님께. 예수님이 맨날 기도하시는 거예요.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어떨 때는 자기들 자고 있는데 밤늦게 밤샘으로 하시면서 철야기도도 하시고 어떤 때는 자기들 멀리 가라 해놓고 예수님 산에 가서 산기도 하시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니까 제자들이 물어본 겁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렇게 기도해라 하시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험으로 보면은요, 우리 자녀들이 다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믿음을 버리는 자녀도 혹 생기기도 하고 그렇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부모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믿음을 전해주신다 하는 이 진리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미래를 준비한다는 게 뭡니까? 미래 세대를 세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저절로 미래에 막연하게 뭐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 그게 미래를 세우는 것입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철저하게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드리고 바르게 기도하고 바르게 봉사하고 바르게 섬기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그것이 진정한 사람 세우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때에 뭐 누가 어떤 영웅이 막 나타나가지고 막 성령님이 막 새롭게 해주시기만을 기대한다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 아니라 그 말인 거예요. 자녀는 보고 배우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것이 교육입니다. 보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미래를 위한 이 사람 준비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 아이를 제자로, 말씀의 제자로 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단지 외할머니의 믿음이나 어머니의 신앙에만 묶어두지 않았어요. 디모데의 믿음은, 그죠? 어린 시절 알았던 하나님의 말씀에 기인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뒷부분 말씀을 조금 이따가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고요. 여기 보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성경을 알았을까요? 디모데는 성경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집에는 성경책이 몇 권쯤 있습니까? 여러분 집에 성경책이 저희 집만 해도 뭐 열 몇 종 됩니다. 예, 있는데 영어 성경도 있죠. 영어도 NIV 있죠. 뭐 KJV 있죠. 뭐 영어 성경 다양하게 있고 한글도 뭐 무슨 버전 세 가지 뭐 새 성경, 우리말 성경 뭐 이런 거 있죠. 제가 이제 인터넷 제 컴퓨터 열어보면 거기에 한 19종 정도 되는 한글 성경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요 성경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가 성경 알았다 생각할 때 오늘날처럼 이렇게 그냥 집에 성경이 많이 있으니까 알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손에 성경책을 들게 된 일반인들이 성경책을 들게 된 것이 서양 교회의 역사로 보면 한 150, 60년밖에 안 됐다 그렇게 얘기해요. 200년이 채 안 됐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도요. 성경책을 내가 한 성권씩 다 들고 다니는 때가 한 6, 70년 정도밖에 안 됐다 그래요. 그러면 이 고대 예수님 계실 때에 이 고대 시대에는 어땠습니까? 2000년 전에는 그때는 이제 이집트에서 파피루스가 나와가지고 좀 자료가 아마 그 책값이 조금 떨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3000년 전에 가면 한 2500년 전에 가면 양 잡아가지고 가죽 말려가지고 거기에다가 성경을 적었죠. 혹은 노루, 사슴 이런 가죽에다가 성경을 적었습니다. 그럼 짐승 한 마리 얼마 하겠습니까? 그럼 성경책 한 권, 예를 들어 창세기 50장이나 되죠. 이거 하려 그러면 몇 마리 좀 잡아야 이거 하나 만들겠어요? 양을 엄청나게 죽여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양을 잡아서 죽이고 그 가죽을 잘 남겨야 적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쉽게 성경책을 집에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뭐 디모데가 유대인 어머니니까 돈 많이 벌어가지고 성경책 갖고 안 있었겠나? 안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성경책을 집에 두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없었어요. 어떻게 그러면 디모데가 성경을 알았을까요? 분명히 말하면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외할머니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머니 때부터 성경을 암송한 것을 가지고 아이의 귀에 들려주고 아이도 그 어머니 암송하는 거 보고 말씀을 외웠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집에서 부모님이 성경을 암송하는 것. 이게 이제 유일하게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더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회당에 오면 됩니다. 회당에 오면.
회당에 오면 유대인들 그 랍비가 성경을 읽어주잖아요. 옛날에 성경이 두루마리란 말입니다. 두루마리. 오늘 같으면 이런 형태 우리가 코덱스 형태라 그러거든요. 가운데 이렇게 풀을 먹여가지고 책을 만들고 지금 종이를 만드는 거죠. 이 종이도 중국에서 한 700, 지금부터 한 1300년 전에 이제 서양으로 넘어갔죠. 사마르칸트에서부터 넘어가서 이렇게 시작됐다 그러죠. 그전에는 종이도 없었잖아요. 다 양피지, 두루마리입니다. 그럼 이사야 몇 장 읽겠습니다. 이사야 어디 있습니까? 두루마리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얼마나 빨리 돌려야 돌아가겠어요? 그러니까 랍비의 실력은 여기 있는 거예요. 몇 장 읽겠습니다 하면 몇 바퀴 팍 돌려가지고 어디에 뭐가 있다 하고 탁 해서 이렇게 갖다 주어야 그래야 사람이 성경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외우고 배운 성경이란 말입니다. 사실 이제 바울이 디모데를 만난 게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거든요. 2차 전도 여행 때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바울이 바나바하고 이렇게 후배인데 이제 선배님한테 대든 거죠. 대들고 그러면서 같이 못 갑니다 해가지고 막 교인들 보는 데서 선교팀이 막 갈라져가지고 한 팀은 배 타고 구부로로 가고 자기는 육로로 가고 막 이러던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 사람도 팀원이 줄었겠죠. 사람도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루스드라 지역에 가보니까 거기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젊은이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디모데였어요. 사도행전 16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그 디모데가 당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참 귀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본 건 한 가지 더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신실한 유대 여자다. 그죠? 유대 여자는 어떻게 합니까? 집에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의 귀에 들려주는 사람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의 부모로부터 바울은 어린 시절에 디모데가 정말 영적으로 잘 말씀을 암송하고 기억하고 그게 말씀이 이 디모데의 마음속에 있다, 새겨져 있다 하는 것을 잘 눈여겨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이 말씀을 새겼다 이렇게 얘기할 때 새긴다 우리 한글에 번역을 한 것입니다. 번역한 것이고 새겼다는 말은 없고요. 대신에 마음에 말씀이 있다. 마음에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말씀이 마음에 있다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말씀을 암송했다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말씀이 마음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디모데를 만난 바울은 어떻게 됩니까? 그에게 말씀을 또 가르치고 강론하고 이 바울에게서 13권, 14권이나 되는 신약 성경이 집필되게 됩니다. 거기에 함께 참여하면서 디모데는 진짜 말씀의 사역자로 그렇게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교육의 목표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육의 목표는 훈련된 말씀의 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이 마음에 남겨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남게 하고 잘 기억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이런 많은 이야기들을 다른 사람 앞에서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 가서 이 친구들이 이 말씀을 잘 요약하여서 참된 믿음의 진리를 알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이들이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그런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저도 사실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저도 성경을 좀 외우고 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이제 성경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틀에 한 절씩 외웁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이렇게 하면 총 70 며칠 걸립니다. 70일 좀 넘게 걸리는데요. 70일 정도 걸리겠네요. 쭉 걸리는데 그거 어제 아침에 제가 다시 외워보니까 다 까먹었어요.
다시 또 외우고 내일부터 좀 다시 또 지금 창세기 다시 외워야 되겠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쉽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있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은요 기도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테필라라 그렇게 해요. 요거는 말씀을 그대로 외워서 그걸로 그대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말고 이제 간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한 것을 기도하는 거. 그래서 간구와 기도를 구별해요. 근데 우리는 같이 쓰죠. 우리는 기도와 간구가 같은 것이라고 여기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걸 구별해서 기도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구하는 것이다. 그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예배에 가보면 설교가 없어요. 목사님들이 성경을 풀어주는 시간을 안 가지고 뭘 하냐면 이 시간에 본인들이 암송한 성경을 한 40분 정도 함께 암송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암송하는 시간이 유대인들의 예배예요. 그래서 뭐 전통에 따라 좀 차이가 있고 장단점이 있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 그래요. 성경 안에 오면 유대인 예배에 가면 뭐라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뻘쭘하게 있다가 나온다 그래요. 유대인들은 그걸 또 히브리어로 외우니까 우리가 이방 사람들이 함께 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있게 하는 교육. 그래서 우리 교육이 돼야 됩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실제로 이제 우리 미래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제자 삼으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알다시피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영감하신 책이란 말이죠. 우리가 두 가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기 위하여서 사도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기록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영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조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작업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영감은 기록 당시에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 이런 영감 더 이상 없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을 깨닫는 것 말이에요. 목사님 말씀을 풀어줄 때 좀 어렵게 하는 목사님도 있고 쉽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쉽고 어려움의 문제를 넘어서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닫게 되는 그 일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조명을 빛을 비추듯이 밝혀주셔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조명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성경을 공부하면 두 가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 디모데후서 3장 15절 아까 우리 읽은 말씀인데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성경을 읽으면 뭐가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요 믿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죠.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 뭐가 생긴다고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믿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저 믿음은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로 오신 분이시다. 요 믿음. 요 믿음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게 된다 그랬어요. 믿음은 뭡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고 지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의 지식, 믿음의 지혜를 갖게 된다. 이게 첫 번째예요. 성경 66권을 다 공부하시면 믿음의 지식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 믿음의 지식의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믿음의 지식의 내용이 뭡니까? 뭐 믿고 계십니까? 하고 질문하면 그 믿음의 내용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사도신경인 거예요. 사도신경의 내용이 66권이 가르치는 하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지식이고 지혜의 내용인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깨닫고 알아서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고 우리 몸이 다시 부활하고 영생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요 믿음이 66권을 다 공부하고 나면 마음속에 딱 남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이 뭐 신학교 가서 공부하시는데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뭐 하시는지 아십니까? 뭐 히브리 헬라어도 배우고 막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막 어려운 거 같고 복잡한 것 같은데 사실은 신학이라고 할 때는 신학은 사도신경의 주석을 배우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이 우리가 고백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사도신경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길에 서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뭐가 같으냐면 열쇠와 같은 거예요. 요즘 교회들 뭐 사도신경 막 안 하자고, 하지 말자고, 주문처럼 돼버려, 하지 말자. 뭐 그런 측면에서 이해가 돼요. 근데 그 열쇠 내버리는 거죠. 열쇠 내버려버리는. 우리가 하나님 배울 때는 믿음을 들고 오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이 사도신경이란 말이에요. 성경을 요약하면 사도신경에 믿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을 잘 배워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도 사도신경을 잘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성경을 공부하면은요 바른 삶을 살게 돼요. 자,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된 성경을 읽을 때에 성령이 우리를 계속해서 조명하시면 책만 조명하기, 그리고 나를 성령님이 계속 만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성령이 나를 자꾸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속에서 계속 일하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영어로는 듣게 되는 거예요. 영어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으로처럼 내게 안 들려도 내가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나에게 교훈도 주시고 책망도 주시고 발음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의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때문에 성령이 나를 계속해서 교육하시는 거예요. 그 교육을, 성령이 하시는 하늘의 교육을 계속 받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삶이 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삶을 다 일목요연하게 요약해 놓은 게 뭡니까? 그게 십계명인 거예요. 그 십계명과 산상수 마태복음 5장 말씀을 같이 공부하면 그게 성령이 나를 가르치셔가지고 의로 교육할 때 내 삶에 다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십계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계명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오전 예배 때에 사도신경을 하며 오후 예배 때에는 십계명을 읽고 오전에 십계명을 하면 오후 예배 때에는 사도신경을 봉독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게 딱딱한 시간인데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전 예배 드릴 때마다 오후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런 은혜를 이게 소망하지 않고 사모하지 않고 예배 안 드리고 집에 가시는 분은 뭐고 이런 생각을 종종 해요. 그 오후 예배 꼭 한번 참여하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계속 읽고 듣고 암송하기 때문에 묵상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것이라 말입니다. 덤으로 한 가지 더 하자면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을 자꾸 읽으면 능력이 갖춰진다 그래요. 능력이. 자, 이 능력은 어떻게 옵니까? 능력은 우리에게 어떻게 능력이 오느냐면 능력은 간구함과 기도를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게 능력이에요. 배우고 알아도 몰라서 못하십니까? 아니죠. 알아도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행하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임파워먼트가 필요한 거예요. 임파워먼트가 그냥 머릿속으로 아는 건 아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내가 살아내어야 아는 거잖아요. 사는 게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안 사는데 뭐 아는 게 아니죠. 그래서 지식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식이 우리를 새롭게 하려면, 괴롭게 하지 않고 새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가 뭡니까? 주기도문으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신경과 그리고 믿음의 내용이죠. 삶의 요약인 십계명과
이것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인 주기도문, 요 세 가지가 우리 모두가 마음 깊이 깨닫고 알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우리 유장로님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에 주신 세 가지 보물이라 그러셨는데, 이 세 가지가 오늘 우리가 알고 배우고 익혀야 되는 모든 신학과 모든 삶과 모든 능력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요 세 개를 묶어서 가르치는 것이 소교리문답이에요. 대교리문답이 소교리문답, 대교리문답. 우리 신앙고백서가 사실은 요 세 가지를 해설해 드리는 거예요.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세대를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하고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도 좀 세워가지고 아이들이 성경 이야기 한번 어른들한테 쭉 들려주는 시간을 좀 만들고 싶어요. 그럼 우리가 박수 쳐주고 격려해 줘야 됩니다. 그게 아이들을 잘 자라게 하는 길이에요. 아, 내가 말씀 외우는 것이 이렇게 어른들이 기뻐하는 좋은 일이구나, 그렇게 깨닫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렇게 해보면 좋겠어요. 아이들에게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담게 하는 거죠. 마음에 있게 하는 것이라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딱 나이가 들면 좀 요약해서 사도신경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 믿음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하고, 주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삶을 정비하시도록,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지 기도를 가르쳐서 정말 입교 직전에 이 아이들이 이렇게 신앙을 정리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고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육을 이루어 갈 때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미래 세대를 말씀으로 제자 삼는 일에 힘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 세대의 제자화는 말씀을 암송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은 좀 사과도 해야 될 거예요. 우리는 못해가 미안하다. 그런데 너네들은 더 잘 외운다. 여러분 3살부터 13살까지 아이들의 기억력이 어른들의 10배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들을 못 외울 거라고 생각하죠. 내가 안 외워지니까 아이들이 못 외울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교회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여름에 뭘 했냐니까 영어 자문 암송반을 운영했대요. 유치부부터 초등 1부까지 해가지고 했는데 이 애들이 한 달인가 2달을 꾸준히 했는데 잠을 다 외웠대요, 영어로. 그걸 2년 동안 반복해가지고 수련을 해서 아이들 전부 잠을 다 외웠는데 그 자문을 다 외우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니까 주일학교에 영어로 설교하는 사람을 데려와야 되더랍니다. 애들이 영어로 말하고 듣고 말하고 듣고 이러다 보니까 영어가 트여가지고 영어 설교자가 필요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참 저도 우리 교회에서 이런 거 좀 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다 못 외우더라도 차근따문 저도 뭐 외워놓고 다 까먹고 하지만 다시 또 외워가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이제 다음 주에 좀 더 세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리고 그 말씀의 이야기들을 사람들 앞에 들려주고, 그래서 사도신경과 또 십계명과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큰 보물을 가지고 그렇게 내 삶 속에 능력으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아니 누가 보여줘야 됩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신경과 십계명과 주기도문을 마음에 잘 간직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내 자녀들에게 그렇게 살게 만들어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교사들과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올해 한 해 새 힘을 다하여서 이 일을 잘 감당하시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